창세기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13장, 14장, 15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살다가 이제 소유도 많아지고 짐승의 떼도 많아져서 서로 헤어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런데 애굽에서 이제 올라온 아브라함과 조카 롯 식구도 많아지고 소유도 많아지고 가축대도 많아졌습니다. 함께 살기가 좀 힘들었죠. 그래서 서로 나중에는 다툼도 일어나고 불편한 일이 생겨서 서로 각자 넓은 곳으로 헤어져서 살기로 생각했습니다. 에, 삼촌인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에게 내가 먼저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9절에 나와 있죠.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 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예. 삼촌인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내가 먼저 선택하라. 조카를 생각해서 삼촌이 아량을 베풀어 준 거죠. 사실은 조카 롯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삼촌께서 먼저 좋은 곳으로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조카는 자기가 살기 바빠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먼저 선택합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네, 롯이 소돔 쪽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기름지고 또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땅으로 생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소돔 쪽으로 가기로 뜻을 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소돔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는 19절에 13절에 보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선택한 소돔 땅, 거기 눈에 볼 때, 물이 넉넉하고, 들판이 넓고, 아주 살기 좋은 곳으로 보였죠. 그걸 선택했는데, 그 소돔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가? 오늘 13절에 말씀대로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선택한 땅은
죄악에 악한 사람들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결국은 훗날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됐는가? 불과 유황불로 심판받잖아요. 너무너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내 삶의 터전을 어디에서 잡든가 죄악의 자리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 모실 수 있는 곳으로 내 삶의 터전을 잡는 게 지혜자입니다. 아무래도 죄악 세상에 살다 보면 죄를 짓기 마련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노세 선택은 인간적인 선택이었는데 영적으로는 큰 낭패를 당한 겁니다. 그 땅은 우상 숭배 땅, 동성애가 있었던 땅, 죽음의 땅이었어요.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악한 사람들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롯은 그리로 갔죠. 조카에게 모든 걸 양보한 아브라함, 삼촌다운 마음이 큰 사람입니다. 조카에게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14절, 그래서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네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조카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죠. 내가 눈에 보이는 이 넓은 땅을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이 넓은 땅 그리고 뿐만 아니고 내 자손도 내가 번성하게 해서 하늘에 티끌처럼 많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욕심부리지 않고 모든 걸 양보하는 그 사람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삶이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먼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악 세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품에서 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그 믿음의 길로 나가야 됩니다. 이어서 창세기 14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 가나안 땅에 남북 전쟁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창세기 14장 보시면 이 소돔 왕과 그 동맹한 이 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신할 왕과 그의 연합군들이 있었어요.
서로 그들이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 규모가 큰 아마 최초의 전쟁이 이 가나안 땅에 소돔 왕을 주축을 한 팀들과 신할 왕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들이 벌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했는데 결국은 소돔 왕과 그 동맹군들이 패하게 됩니다. 네. 신할 왕과 그 연합군들이 이기고 소돔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재물을 약탈해 갑니다. 문제는 그 소돔 쪽에 아브라함 조카 롯이 가서 살았잖아요. 결국은 아브라함 조카 롯과 그 가족, 그의 소유, 짐승 때 다 이 신할 왕과 연합군에게 뺏깁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우리 창세기 이 14장 10절 11절을 보면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12절입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조카 롯이 물도 넉넉하고 살기 좋은 땅이라고 생각해서 소돔 쪽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 소돔, 고모라 그쪽이 망하게 됐어요. 잘못된 선택이었잖아요. 죄악의 땅 소돔으로 간 게 조카 롯에게는 큰 실수였습니다. 신할 왕과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갔으니 노예가 되든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물도 다 잃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연습시킨 자기 집의 종들 군사 380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러 떠났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4장 뒤에 보면 14절, 15,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았더라. 제가 앞서 아브라함의 군사가 380이라고 그랬는데 정정합니다. 318명입니다. 자기 집에서 훈련된 군사 318명을 거느리고 목숨을 무릅쓰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쳐들어갔습니다. 밤에 습격한 것 같대요. 15절을 보면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야간 작전을 벌인 겁니다. 아마 잠든 틈을 타서 경계가 삼엄하지 않는 틈을 타서 기습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식구들을 다 찾아냅니다. 그리고 다 데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조카 롯은 소돔 쪽으로 갔다가 죽을 뻔했죠. 자기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목숨을 건진 겁니다. 예. 여기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조카 롯을 사랑하고 목숨같이 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또 17절 이하에 우리는 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란 하나님 제사장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후에 예물을 바치고 11조를 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모세 오경의 율법서에 하나님께서 11조를 바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기 전에 아브라함이 11조를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네. 창세기 14장 17절, 18절이 있죠. 그 이하로 2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위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살렘 왕, 살렘은 지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진 곳, 거기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던 곳.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아브라함 때에 살렘, 바로 예루살렘 말하죠. 살렘에 멜기세덱이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에게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축복해 주죠. 19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멜기세덱 제사장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을 돌리죠. 20절 하반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제사장에게 11조를 바친 겁니다.
11조는 율법서에 이미 이제 설명되어 있는 대로 11조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론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직장에서 얻은 수입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사실은 다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내 생명도, 내 자녀도, 내 일터도, 내 건강도, 내 모든 소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내 소유 자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많은 걸 선물로 받습니다. 가정도 선물로 받고 자녀도 선물로 받습니다. 일터도 재물도 돈도 다 시간도 하나님께 선물로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라는 표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을 알기 이전에 모세의 율법을 받기 전 그보다 훨씬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약속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약속들인가? 여기 특별히 창세기 15장 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복된 약속을 거저 베푸시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알립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못 믿게 돼 있다고 저는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가? 죄인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첫째, 죄로 그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영혼이 죄로 죽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래서 영혼이 죽어서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인 걸로 착각해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을 숭배하는 나라. 이집트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바벨론 그 지역도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는 나라였잖아요. 예. 사람은 자기 창조주, 자기를 지으신 아버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질문하죠. 자기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감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해요. 죄인은 하나님을 못 믿게 돼 있다. 두 번째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에 붙들려 있어요. 죄가 시킨 대로 합니다. 제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계신지 몰라요. 왜? 죄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또 세 번째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가 붙들고 있는데 마귀가 죄인을
하나님 알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절대 하나님 못 믿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은 세상 것에 마음을 다 뺏기고 살아갑니다. 돈의 마음을 뺏기고 인간의 권력의 마음을 뺏기고 세상 즐거움의 마음에 뺏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모르는 이 영혼이 죽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길,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우리는 비로소 압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구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추측도 못합니다. 왜? 계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누구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해 줍니다. 알려줍니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너의 방패라는 거예요. 방패가 뭡니까? 지켜주는 겁니다. 모든 위험에서, 질병에서, 모든 고통에서, 위기적 상황에서 막아주는 거, 보호하는 게 방패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다.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방패가 아니죠.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방패가 되십니다. 또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합니다. 상급, 쉽게 말하면 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는 하나님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인간에게는 방패와 상급, 이 두 가지 은총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 그럼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이 은총을 사모하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방패와 상급이 되셨던 하나님, 저에게도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가?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알려주죠.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상급이다.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 자신을 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창세기 17장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 못 이룰 일이 없으신 하나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신 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궁금했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죠. 어떻게 스스로 존재할까? 세상에 스스로 존재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제가 창세기 1장을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무엇인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그게 창조하던 단어가 그런 단어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스스로 존재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우연히 저절로 존재한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 진리를 보여준 게 창세기 1장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생겨난 것들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하나 제가 더 말씀드리면 이사야서 45장입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또 우리에게 알려줘요.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래요. 다른 나라들이 섬기는 그 신들은 우상이다. 존재하지도 않은 헛된 것들이다. 온 지구상의 우주에 나밖에 신이 없다.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환난도 짓고 평안도 창조하나니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가 나 여호와라고 말씀해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했죠.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창세기에 대해서 강의하죠.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뿐입니다. 제가 스스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존재다. 저는 모릅니다. 다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이요.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준 것, 그 말씀을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창세기 오늘 15장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자신을 계시하시는가?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창세기 17장에로 넘어가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이사야 45장 보면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머리로 생각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추측하거나 상상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존재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것,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이 성경책이 어떤 책인지 아는 것, 그 모든 길은 다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배우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고 무슨 일을 하시는가 알 수 있어요. 또한 성령이 어떤 존재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알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깊이 다 배우면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질문하죠. 하나님이 저의 상급, 내 모든 걸 채워주신 분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저에게 뭘 더 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직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상급이라고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나이가 75가 훨씬 넘었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하나님 뭘 더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신이지만 이 나이에 제가 무슨 자식을 얻겠습니까? 저는 이제 자식이 없고 내 집에서 키운 종이 하나 있는데 이 엘리에셀, 이 종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마 아브라함이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뒤에 다시 이제 나오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거의 100세,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뭘 더 주시려고 합니까? 저는 자식이 없는데 이 나이에 하나님 제가 무슨 자식을 얻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상속자는 내 종 엘리에셀이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난 자녀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죠.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못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좀 사라가 애 한 명도 못 낳았잖아요. 나이는 들어서 늙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하늘을 별을 봐라. 네 자손을 내가 이렇게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 그리고 그대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저는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그대로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믿을 수 없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씀해 준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씀해 준 것은 쉽게 말하면 내 말을 온전히 믿었으므로 너는 합격했다 그 말입니다. 합격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 너는 내가 보기에 어려운 사람,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을 의롭게 보신 것은 온전히 순종한 걸 보고 합격했다고 인정해 준 겁니다. 여러분, 이 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고,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6절이 믿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신약 성경이죠.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왜? 믿었잖아요. 너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애 못 난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 몸에서 내가 자식을 태어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번성할 것이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죠. 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내가 믿으면 너 믿는 대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요. 그리고 이후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좀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징표를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나는 늙어서 아직 자식이 없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하니 무슨 뭘 보면 제가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징표를 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그 제사 드리라는 말씀이 구절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제사 드리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한 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깊은 잠, 아마 어떻게 보면 환상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들을 하는데 그 약속들이 13절에서 16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땅의 경계입니다. 18절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애굽에서 유프라테스 강 경계까지 이게 실제로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선물로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준 거예요. 오늘 몇 가지 약속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 땅 애굽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전체 기간으로 보면 430년이죠. 그 종살이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러나 그 430년이 차면은 4대 만에 다시 내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줍니다. 정말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시면 430년의 종살이가 끝이 나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대로 된다고 그랬죠.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해 주시는가? 너는 장수하여 살다가 내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몇 가지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언제 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리고 거기에 제물을 드린 중에 이제 언약을 체결했다고 그랬잖아요. 언약을 체결하다는 단어는 원래 이 히브리 단어가 자르다, 찍어내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언약을 어기는 자는 너도 죽임을 당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지 않은 자가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근데 언약을 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안 지킨 적이 없습니다. 항상 사람이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화를 자초하고 고난을 당하고 나중에는 멸망당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창세기 13장, 14장, 15장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말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는 것, 방패와 상급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살 땅은 가나안 땅이다. 너는 장수하다가 내게로 올 것이다. 네 자손은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그 약속이 100% 그대로 이루어진 걸 다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창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의심하는 자만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걸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은 인간의 연구나 추측이 아니에요.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샬롬.